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와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주 오래전에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인데요. 이 중고등부 애들 사역을 할 때인데 교사회를 하면 이제 옆에서 애들이 놀잖아요. 별로 이렇게 모여서 할 게 없으니까 볼링 아니면 이제 뭐 등등인데 선생님들이 이제 연세가 조금 되니까 볼링하면 왼쪽 무릎이 아파요. 저도 무릎이 아파요.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포켓볼 치러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포켓볼. 남자들은 당구를 치고 사구를 치고 여선생님은 포켓볼을 치자 이렇게 이제 합의를 하고 밥 먹고 가기로 했는데 옆에 있던 중학교 2학년 애들이 목사님! 막 우리 이야기를 확 끼어드는 거죠. 목사님! 선생님들하고 당구 치러 가요? 당구 치러 가요? 와, 나 진짜 당구 잘 치는데 목사님 당구 얼만데요? 나 150. 그것뿐이 안 됩니까? 와, 그것뿐이 안 됩니까? 진짜 형편없네요. 나는 300이고요. 야는 400이고요. 야는 500이에요. 이상했어요. 깜짝 놀랐죠. 중2가 400을 치고 500을 치고 300을 친다? 그거 거짓말 아니야? 목사님, 한번 보이소. 내가 우리 반에서 우리 전국에서 제일 잘 쳐요. 한번 갑시다. 내가 한 수 티칭 해드릴게요. 한번 티칭 해드릴게요. 궁금했어요. 진짜 확인하고 싶어서요. 데리고 갔죠. 데려가가지고 어디서 배웠는지 이 다리를 딸딸 떨고요. 다리를 딸딸 떨면서 허세 장렬 삐끼삐끼 하면서 허세를 떠는 거예요. 허세 장렬이지요. 막 다리를 떨고 막 한번 나가보시죠 목사님. 쳤는데 5분 만에 눌러버렸습니다. 5분 만에 딱 꺼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야, 너는 이제부터 50이야. 알았어? 너 50 더 이상 남아서 죽여. 너는 30이야. 30. 알았지? 너는 물 30이야. 물 30이 뭔지 아시는 분 아시죠? 너는 물 30, 너는 30, 너는 50이야. 어디서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내가 호통쳤어요. 왜? 너 근데 궁금하다. 너 왜 네가 400이라고 생각했니? 물었는데 1시간에 40개를 치면 400이라고 했대요. 야, 너 믿음도 크다. 믿음도 크다. 이게 청소년들의 이 약간 중1, 2 학생들의 이 특징 같아요. 우리 교회 친구들도요. 목사님, 족구 한번 합시다. 족구 잘해요. 제가 전교 최고예요. 전교 최고고 내 선수예요. 근데 언젠가는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진짜 잘하는지. 이 부풀리거든요. 이 부풀린다고요. 이 어리다는 특징이 자기를 부풀립니다. 자기 과시한다고요. 막 내가 이 정도로 대단하다고 막 부풀리는 거죠. 그런 사람 보면 얘 어리구나. 아직 미숙하구나. 그렇게 봐야 돼요. 이 자기 중심적 사고를 하거든요. 어릴수록 자기 중심적 사고를 합니다. 주변을 돌아보지 않는다고요. 철이 없고 자기 중심적이고 어리고 신앙 없는 사람을 여러분 뭐라 부르는지 아십니까? 삼척동자라고 부릅니다. 아는 척, 있는 척, 대단한 척. 삼척동자. 어리고 철없고 자기 중심.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죠. 망조 허시 삼형제라고요. 허세, 허풍, 허영. 허세, 허풍, 허영. 여러분 이게 신앙과 직결됩니다. 허세, 허풍, 허영, 아는 척, 있는 척, 대단한 척. 이게 신앙과 직결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기 중심적 삶을 해석하거든요. 자기 중심적 삶을 산다고요. 제 인생이 가장 이 가슴을 치면서 주님, 내가 젖꼬라지면 당장 숨통을 끊어주십시오. 내가 젖꼬라지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산다면 그 자리에서 정말 내 숨통을 끊어서 하나님 진실로 내 인생이 내 삶이 찌질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정도로 내가 이게 아픈 모습을 본 일이 있는데요. 어떤 장로님 은퇴식입니다. 은퇴식인데 순서를 쭉 진행하다가 순서를 보니까 이상한 순서가 있는 거예요. 이상한 순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상한 순서인데 공적조서 낭독이라는 순서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난 뒤에 내가 은퇴하잖아요. 근데 왜 공적조서 낭독이 있지요? 이상해서 궁금해서 보니까
한 분이 그분 말고 다른 분 조금 이제 후배 한 분이 오셔서 이분은 몇 년도 태어나셨으며 이런 직임을 행하셨고 이렇게 하셨고 일도 하셨고 일도 하셨고 부총회장도 하셨고 이사도 하셨고 회장도 하셨고 뭐 온갖 동네 장자리는 다 하셨더라고요. 그 공적 조서를 마치겠습니다 하고 딱 내려가대요. 그다음 소감을 발표하겠습니다라고 딱 올라오셨는데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야, 그 인생 가운데 나는 있지만 그 사역 속에 하나님이란 이름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한 그 영광과 도우심과 은혜에 대한 하나님 자랑은 없는 거죠. 근데 아까 그 얼핏 드는 생각이 그분이 제가 전도사 때인데요. 김전도사 뭐하노 화환 가져오나 화환이 엄청납니다. 근데 화환 중에 딱 고르더니 이거 올리라 올리라는 걸 감아보니까 국회의원 화환은 강대상으로 올리고 구청장 건은 강대상으로 올리는데 나머지 건은 저렇게 빼라고 하더라고. 얼마나 이게 그 볼품없는 비루함입니까? 국회의원이 나에게 화환을 보낼 만큼 내가 대단하다는 거죠. 구청장이 나에게 쩔쩔매고 화환을 보내고 축하해 줄 만큼 나는 그렇게 대단하대요. 모든 삶의 역사 70년 80년 역사를 나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쓰는 거죠. 왕은 누구이냐? 나라는 거죠. 내가 왕이고 내가 했고 여러분 하나님 없는 욕망의 역사를 쓰는 거죠. 이게 얼마나 비루한지요. 얼마나 비극적인지요. 얼마나 누추한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솔로몬이 나오죠. 솔로몬이 누구지요? 솔로몬 직업이 뭡니까? 왕이지요. 확실하게 솔로몬은 왕입니다. 그는 왕궁에서 살고 있고 신하들이 자기를 왕으로 받들고 있고 왕의 음식을 먹고 왕관을 쓰고 왕복을 입고 그렇게 왕입니다. 누가 봐도 그는 왕입니다. 절대로 그걸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등병이 제일 무서운 계급이 말년병장입니다. 내무반 말년병장이요. 벌벌벌 떨어요. 한 대 쭉 맞아도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내가 아무리 이병이라도 다른 중대 병장은 뭐지요? 그냥 아저씨지요. 내무반장이 아니라고요. 그냥 아저씨인 거예요. 그냥 인사하고 고개 숙이고 아저씨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위가 거기에는 통하지만 다른 영역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내가 가진 그 이름이 내가 가진 업적이 바로 그 작은 사회에는 통하지만 또 다른 사회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분명히 왕입니다. 누구 앞에 왕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왕이고 자기를 따르는 그 신하들 앞에는 왕이지만 그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도 왕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그가 왕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나를 규정하고 세상이 사람들이 나를 불러주는 그 이름이 나가 아닐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칭송해주고 박수 쳐주고 불러주는 그 이름이 나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요즘에 지나가면 남자들은 전부 다 사장님 요즘 또 회장님 여성분들은 전부 다 여사님 사람들이 그렇게 좋게 그렇게 불러주는 이름이 나가 아닐 수 있다니까요. 진짜 내 모습 어디 있습니까? 진짜 난 누구예요? 하나님의 거울 앞에 이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어진 내 모습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이름이 진짜 내 이름이라니까요. 하나님의 거울 앞에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누구냐? 그 순간 내가 보이고 내가 발견되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고 하나님이 보이고 내가 누군지 발견하는 그 순간부터 내 삶이 진짜 내 삶이 시작된다고요. 솔로몬에게 너는 누구냐고 물으면요. 사람들은 그는 왕입니다. 그는 왕입니다. 그렇게 불렀을 것입니다. 왕이요. 그 소리를 담고 하나님의 거울 앞에 딱 섭니다. 거울 앞에 서니까요. 왕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울 앞에 딱 섰는데 왕이 안 보이는 거예요. 벌벌벌벌 떠는 작은 꼬마가 보인다고. 허둥지둥 길 잃고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작은 꼬마가 보이는 거예요. 땀을 뻘뻘 내면서 그냥 두려움이 가득 찬 작은 아이가 보인다고요.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의 거울 앞에 선 자기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시작.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거울에 보니까 작은 아이가 보이는데 앞뒤를 알지 못하고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이게 그 나라 말이거든요. 그 나라의 언어입니다. 그 나라의 형식입니다. 그러면 우리말로 하면요. 우리 한국말로 하면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되죠? 국어를 조금 센스 있으신 분 어떻게 표현할까요?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이 말을요. 똥오줌도 못 가린다는 뜻입니다. 똥오줌도 못 가리는 꼬맹이고 종은 작은 아이라. 나는 종이에요. 사람들은 나를 왕이요 왕이요 부르는데 나는 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종이네요. 그리고 나는 앞뒤를 알지 못하고 똥오줌을 구분하지 못하는 정말 찌질하고 아무것도 아는 아이입니다. 그런 노래가 있대요. 옷을 벗었다 거짓의 옷을 벗어버렸다. 그렇죠. 왕관과 왕복은 전부 다 거짓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겸손이 아니고요. 겸손하다는 게 아니고요. 정말 자기 모습을 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내 모습을 본 그때부터 이 사람이 자라게 되고 어른이 됩니다. 철없는 아이, 미숙한 신앙의 특징이 뭐라고요? 미숙한 사람은 어떻게 말한다고요? 내가 이거 했고 내가 저거 했고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내가 이 자리에 올랐고 저 자리에 올랐고 그래 니 잘났다. 내가 근데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선 자기의 모습을 딱 비춰본 후에 고백이 달라집니다. 6절 보십시오. 6절에 자 같이 읽을게요. 솔로몬이 이르되 주께서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셨고 주께서 종으로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지금 어떻게 말하죠? 내가 아니고 주께서 주님께서 복을 주셨고 주님께서 함께 하셨고 주님께서 역사하셨고 주님께서 왕의 자리를 올려주셨는데 나는 거울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네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의 왕권을 하나님께 다시 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들은 나를 왕이라 부르는데 내가 거울 보니까 왕이 아니네요. 하나님, 나도 견딜 수 없는 이 존재의 가벼움이 너무 존재의 찌질함이 있네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하나님, 나는 종일 뿐입니다. 나는 노예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이곳까지 인도하셨으니까 마지막도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왕관과 왕복을 하나님께 딱 던져드리는 거예요. 그럼 저는 살면서 가장 좀 불쌍한 사람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저는 사람을 잘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특징적으로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데 사람을 불쌍히는 굉장히 이기는데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 이 사람들, 이런 사람이 제일 불쌍합니다. 김한결, 방송실. 얘 누군지 아십니까? 이름 아십니까, 얘? 성이 뭐죠? 이야, 아시네요. 맹씨입니다, 맹씨. 맹 이름은요, 꽁입니다. 맹꽁입니다. 꽁이는요, 그냥 막 부풀립니다. 자기보다 조금 큰 존재를 만나면 크게 부풀립니다. 크게 부풀리다가 막 황소를 만나면 황소만큼 부풀리다가 어떻게 되죠? 터져 죽어요. 뻥 터지는 거죠. 여러분, 괴롭고 불행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부풀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 아빠잖아요. 아빠면, 우리 아버지면 빈손으로 나와도 괜찮습니다. 빈 마음으로 나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 우리에게 정말 원하는 것은, 야, 너 출세했나? 너 얼마 좀 벌었나? 야, 너 얼마 좀 올랐나?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그 마음, 그건요, 바로 이겁니다. 시편 51편 17절. 자, 같이 꼼꼼하게 천천히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보겠습니다. 같이.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그 제사, 그 예배, 그 마음이 뭐라고요? 상한 심령, 아픈 마음 그대로 가져오라고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 멸시하지 않으시고 똑바로 살지, 똑바로 해야지 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저는 우리 어릴 때 우리 고모 결혼하지 말라는 그 억지로 결혼하더니 싸워가지고 오면서 어머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훌륭하게 아들 딸 낳아서 멋지게 삽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오자마자 막 집에 떼지면 엄마 내 못 살겠다 못 살겠다 김세방하고 못 살겠다 이 더러운 새끼 막 욕을 한다고요. 근데 우리 할머니는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사이좋게 지내야지 화목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고 괜찮다 아이고 얼마나 아팠노 자 고기 먹자 쌈 싸가지고 이 된장찌개 해먹자. 여러분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입니다.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대단하게 살고 훌륭하게 살고 그게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나올 때는 상한 심령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째 이래 나는 사업이 찌질을 합니까? 어째 이래 돈이 안 불립니까? 어째 나는 이게 어깨 팔다는 무릎 팔 머리 안 아픈 데가 없습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시오. 하나님께서 안아주신다고요. 아프지? 힘들지? 다리 아프고 팔 아프지? 나도 아프다. 나도 네 맘 안돼. 네 빈털털이지? 나도 네 맘 안다. 그렇게 하나님 안아주신다고요.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낮은 마음, 빈 그릇 그대로 나와서 하나님을 직면하시고 그 따뜻한 품에 한번 푹 안기실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제사를 지냈습니다. 제가 경주 김씨 수능공파 28대 손이라고 제가 저까지만 압니다. 우리 아들들은 아무리 일려줘도 그게 뭔데요? 그게 뭐요? 이게 아무튼 뼈대 있는 가문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뭐가 많지요? 제사가 많습니다. 1년에 12번 제가 제사를 한 수백 번 지냅니다. 노래 가사 중에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오지 않는 할배요. 우리 할배 한 번도 안 오대요. 할배 한 번도 안 와요. 여러분 모든 종교에서 제의적인 제사가 있고 예식이 있고 예배가 있습니다. 모든 신앙의 제사와 예배는 일방통행입니다. 사람에게서 신에게로 무조건 올립니다. 막 온갖 다리가 부러지도록 나는 당장 먹을 쌀이 없어도 여러분 막 그냥 문어를 삶아도 제일 좋은 거 배를 삶아도 뭘 통만한 거 사과를 가져가도 막 그냥 막 엄청난 거 좋은 걸 막 올립니다. 막 올리면서 우리의 정성을 받아주시고 좀 잘되게 해주시오. 무조건 우리 사람에게서 신에게로 올리는데 신은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언제나 당신은 말을 안 해요. 합격 불합격만 딱 체크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신앙은 우리 그리스도 신앙 기독교는 정반대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반대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제 이 이야기를 지금 7번째 합니다. 핵심 기독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신앙과 일반 다른 종교의 차이가 뭘까요? 4글자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 있지요? 관계 맺음. 그럼 7글자 인격적 관계 맺음. 요건 제가 아마 여러분에게 제가 은퇴하는 그날까지 계속 물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신앙과 다른 종교의 극한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그건 인격적 관계 맺음입니다. 인격적 관계 맺는다는 것이 뭘까요? 로마서 8장 15절 8월 15일 8.15 로마서 8.15 해방. 자, 우리의 존재가 바뀌고 우리의 8월 15일 1945년 8월 15일 우리가 일본에서 대한민국 국적이 바뀌듯이 우리의 국적이 바뀐 이 사건, 우리가 사탄 마귀를 아버지라 불렀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빠 아버지라 부른 이 놀라운 사건,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누구를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거지요. 제가 지금 이 이야기도 7번째 합니다. 우리 선교사 친구가 모로코 선교사 친구가요. 자기는 열심만 가지고 복음을 전했대요. 예수 이야기를 했는데 무슬림 인샬라 알라신 섬기는 그 사람에게서 진짜 복음이 뭔지를 들었대요. 무릎을 쳤고 머리를 쥐어뜯을 만큼 충격적인 사건이었대요. 야, 네가 예수 믿는데 어떻게 이슬람 무슬림에게서 복음을 들었냐라고 물었어요. 근데 무슬림이라고 해서 전부 다 폭탄 들고 다니는 거 아닙니다. 착한 사람도 참 많아요. 착한 무슬림 친구가 자기에게 이렇게 물었대요. 선교사, 김선생 있잖아. 나 진짜 너 사랑해. 좋아해. 종교가 다르지만
나 진짜 너 좋아하거든. 근데 나는 무슬림이고 너는 크리스찬이잖아. 나는 절대로 크리스찬 안 될 거야. 절대로 내 예수 안 믿을 거야. 알았지? 왜? 야, 네 말하는 거 봐라. 그게 말이 되냐? 네 그렇게 말했다가는 우리 알라 신에게 그렇게 말했다가는 돌로 들어 쳐 죽여버린대요. 왜? 너는 항상 신성모독을 하되 너 언제 신성모독을 해? 그게 아니고 너는 네가 믿는 하나님을 아빠라면서 네가 믿는 예수님을 친구라면서 예수님은 나의 친구, 예수님은 나의 사랑, 하나님 우리 아빠. 야, 거룩한 위대하신 신과 너를 인간적으로 연결해? 혈연적으로 연결해? 그건 신성모독이야. 그 순간 무릎을 탁 치면서 아, 이게 복음이구나. 세상 모든 종교와 모든 사상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하지도 못하는 신은 저 멀리 위대한 신이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저 볼품없는 인간들, 그 구도 속에서 모든 종교와 모든 사상이 진행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가를 다 깨끗이 씻어주심으로 우리 아빠 되게 하셨구나.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인격적 관계. 여러분, 이게 우리 예수신앙, 기독교의 핵심 원리입니다. 핵심 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빠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 이 놀라운 존재의 변화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요. 여러분, 인격적 관계를 맺으면 인격적 반응을 하고 인격적인 대우를 합니다. 인격적 관계를 맺습니다. 솔로몬과 하나님의 인격적 관계를 보십시오. 3절에 보면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세상 어떤 종교도 사람이 하나님을, 사람이 신을 섬기고 숭배하지만 사랑하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 신앙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고 말한다고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하는 만큼 4절 보십시오. 4절 솔로몬이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보십시오. 1000번제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1000번 아니에요. 그 뜻 아닙니다. 1000번 예배 아니에요. 1000번제 이렇게 됩니다. 번제라는 건 하나님 앞에 동물을 태워드리는 예배를 드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000이 하나, 둘, 셋, 넷, 1000이라는 뜻도 있지만 1000마리의 양과 소라는 뜻도 있지만 1000이란 말은 나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일부를 드립니까? 전부를 드립니까? 전부를 주잖아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준다고요. 그 사랑하면 내 모든 거 다 줍니다. 안 사랑하면 일부를 줍니다. 안 사랑하면 80%는 내 주머니에 넣고 일부만 던져줍니다. 사랑하면 내 모든 것 다 내어줍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아마 1000마리 더 있었겠죠. 그런데 일부러 딱 숫자를 맞춘 거예요. 왜요? 히브리인들은 숫자를 의미로 쓰거든요. 1000, 내 모든 것, 내 전부, 내 생명도, 내 왕권도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만큼 사랑합니다. 그렇게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온전히 노래할 때에 하나님도 깜짝 놀라시면서 인격적 반응을 하십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신다고요. 5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감동과 감격으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러분, 이게요, 성경이 이렇게 종이에 인쇄됐기 때문에 이 감정을 잘 못 살리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할아버지에게 애가 할아버지 생일 축하해요 하면서 500원짜리 사탕을 내 용돈 3일 모아가 샀어요 하면 막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가지고, 와, 우리 손주 내가 막 이때 막 10,000원 줍니까? 할아버지가 10,000원을 줘요? 아니죠. 전부 다 줍니다. 있는 것 전부 다 주고 또 이야기해. 그 펄쩍펄쩍거리는 그 감동으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냥 왔다 갔다 그렇게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집 어딘지 아십니까? 김상조 목사 집은 홍실 2차 3동 411호. 우리 집에 놀러 올 때는 언제 와야 되는지 아십니까? 꼭 금요일 와야 됩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올 필요가 없습니다. 와도 먹을 게 없어요.
금요일에는 요리를 합니다. 집사람이 금요일에는 요리를 하는데 막 소고기, 돼지고기 막 제일 좋은 거 사가지고 삼겹살, 오겹살, 김치에다가 확 삶고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왜요? 왜요? 아들이 오거든요. 아들이 오면요. 또 막 물어, 더 물어. 아, 됐어. 더 물어. 더 줄까? 뭐 줄까? 나는 섭섭하잖아요. 나는 왜 안 주는데? 니는 남의 집 아들이잖아. 나는 남의 집 아들인데 자기 아들이 올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 올 때 됐는데 맞춰가지고 제일 좋은 거, 가장 좋은 거 주고 싶어 하는 거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엄마의 마음이고 아빠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격적인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그냥 목사 설교 듣고 막 노래하고 막 이게 아니고요. 영으로 임재하십니다. 육신이 아니라 영으로. 여러분,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찬양을 받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이 목사라는 부족한 인생을 통해서 대응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교제하십니다. 뭘 줄까? 더 줄까? 더 먹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여러분의 찬양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신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이 하느님 앞에 예배합니다. 왕이고 뭐고 아무 관계 없어요. 그냥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격적 예배, 예배의 회복이 예수 신앙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손꼽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배의 현장마다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남대문 화재가 났잖아요. 그 굉장히 이상한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소방관은 발화 후 8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나라 소방관 실력이 대단합니다. 전 세계 1등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연기가 모락모락 날 때에 물을 뿌렸다고요. 근데 이 남대문이 활활 타오르다가 내려앉아버린 거죠. 왜 이럴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한옥 전문가가 신문에 썼는데 불이 남대문을 무너뜨린 게 아니래요. 불이 나서 남대문이 내려앉은 게 아니래요. 그럼 뭔데요? 불 나서 다 탔잖아요. 아니래요. 소방관의 무지한 열심, 소방관이 온 마음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해서 불을 끄려고 하는 무지한 열심, 무지한 용기가 내려앉혀버렸대요. 무슨 말이냐? 남대문 지붕 전부 다 방수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서 물을 뿌리니 물이 불에 닿지 않고 다 흘러내리는 거죠. 그런데 물이 압력 때문에 지붕을 눌러버리니까 불길이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래에서, 사실은 아래에서 위를 쏘아야 되는데, 아니면 기와를 드러내고 쏘아야 되는데 굉장히 끄고자 하는 열심과 열망이 이 남대문을 다 태워버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뭘 보여주냐면 원리를 모르고 행동하는 모든 것은 헛발질일 수 있습니다. 원리를 알아야 정확한 타켓이 보이고 정확하게 행동할 수 있는 거지요. 원리 없는 열심은 무모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복의 원리가 있다고요. 13절 보십시오. 이 솔로몬이 복의 이 땅에 있는 모든 복을 다 누립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전부 다 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 부귀와 능력과 영광과 모든 것 다 줍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네게 뭘 줄까라고 구할 때에 솔로몬이 이것 달라고 말합니다. 그것 달라고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박수를 치면서 그렇구나. 이야, 네가 원리를 아는구나. 네가 원리를 아는구나. 인생의 원리를 아는구나. 박수를 치시면서 전부 다 부어주십니다. 그게 뭘까요? 10절 보십시오. 같이 해볼게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게 뭐죠?
이게 뭐죠? 하나님께서 이것 딱 구할 때에 무릎을 찌시면서 정확하게 네가 원리를 아네. 정확하게 네가 그 원칙을 아는구나 하면서 네가 구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부어버립니다. 쏟아 부어 넘치도록 흘러 넘치도록 말씀하신다고요. 우리는 보통 지혜라고 말하거든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 한 30점입니다. 진짜 구한 건 지혜가 아닙니다. 9절 보십시오.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어볼게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뭐죠? 이스라엘은 일반 다른 나라와는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의 예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샘플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증명되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증명됩니까? 공의로운 재판입니다. 여러분, 왕의 소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실 때에 그를 왜 세우십니까? 잘 먹고 잘 살고 호령하고 큰 소리치라고 세우신 것이 아니라 너의 행동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위입니다. 그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재판입니다. 재판이 곧 통치지요. 하나님 나라의 증거는 다른 모든 국가와 민족이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고 자기 마음대로 기분 따라서 재판할 때에 이스라엘 이 백성, 이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재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말씀이 통치하는 사회,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사회가 곧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사회,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나라지요. 그래서 솔로몬의 오직 한 가지 소원, 오직 한 가지 기도 제목은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왕노릇하고 있는 이 나라가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부르심에 헌신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이, 이 나라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하는 기도 제목들 보면요, 거의 다 물질 축복, 건강 축복, 남편 축복, 자녀 축복, 아닙니다. 물질 축복, 건강 축복, 자녀 축복, 또 사업 축복, 집에 키우는 애완견 축복, 남편 축복은 제일 마지막에 있다고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지면 남편은 없어져요. 뭐 그렇게 축복을 말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하나님 말씀에 11절 보십시오. 1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우리는 보통 나를 위해서 구한다고요. 오래 건강하게 물질적으로 다 구해도 전부 다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해 구한다는 것은 나의 나라지요. 나의 나라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내 삶의 영역, 나의 나라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건강도 구하고 물질도 구하고 구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나라, 나의 욕망을 위해서 구하는 그 기도 제목에는 가만히 기다리실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부르심에 헌신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부와 건강과 생명과 모든 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흘러가는 길목은 하나님의 나라와 부르심에 헌신할 때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달리고 싶습니까? 달리고 싶다고 타이어를 삽니까? 나 달리고 싶어! 막 100km, 200km 달리고 싶어! 그러면 어디로 뛰어갑니까? 타이어 나라에 갑니까? 타이어 왕국에 갑니까? 아니죠. 어디 갑니까? 차를 사면 타이어가 붙어온다고요. 차를 사면 타이어가 따라오는 거죠. 본질과 부수적인 것들을 혼동하면 이건 어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는 맡기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의 원리, 가장 중요한 원리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 천천히 또박또박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아기가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아빠 나 칼 주세요, 아빠 나 총 주세요, 주지 않는다고요.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하지 않은 건 주시지 않아요. 내가 주면 그가 나의 나라, 자기의 나라, 사람의 나라를 일구어 갈 때에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가 내가 준 이 복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굴고 아프고 연약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한숨을 그치게 하고 안아주고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될 때에, 하나님이 행할 일을 그가 행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때에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하나님의 소망, 그 소망과 부르심의 헌신함으로 모든 복을 누리치는 우리 솔로몬 같은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